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짓된 신이다 라고 했어요. 거짓된 신. 거짓된 신을 섬기면요 어떻게 되냐? 무감각해진다 라고 했어요. 눈이 있어도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눌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이 벌어져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죠. 욥에게.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서 친구들 셋과 조금 젊은 엘리후가 막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막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37장 정도까지 갈 때까지 답이 없어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잘 내가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 긴 기간 변론 가운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욥의 마음이 이제 다 풀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잘됨과 안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가 걷는 이 걸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안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끝끝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가기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미는 거죠. 더 기다려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부러 한번 써보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 당연히 그냥 도와주실 수 있는데 말씀하시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6번째인데요. 웨스트민스터. 계속해서 하나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들, 그 다음에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요.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내가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그대로 믿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세요. 기도해도 좋아요. 저는 그런 편인데 그러나 알려주신 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그런데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삼위일체, 삼위있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까? 성부, 성자, 성령. 관우, 장비 유비인가? 관우, 장비 유비인가? 삼국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삼신할매인가? 실제로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에요. 오른쪽은 아직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뭔가 구별은 돼 있다는 거. 그러나 또 완전히 끊어져 있진 않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해와 오류가 있는 거죠. 그 질문과 답을 다시 보면요. 한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본체가 하나인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동등하다.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인격적이다.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위격, 뭔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가. 그러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위격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삼위일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 거고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신이어야만 하고 왜 참된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요. 반드시 사람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돼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래서 놀라운 일,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 부분이 있지만 성령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말씀으로 오는가?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저쪽 멀리 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저기 딴 데서 왔는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기존 교회는 못하게 해요. 하지마. 너무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고 또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반대로 너무 성령만 해서 놀라운 일들만 경험하기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거죠.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마. 하긴 뭘 하지 마. 해야지. 성령 살아계신데. 성령.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보내시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셨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균형 잡힌 것이고요.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무시하면 계속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선을 행해야지. 온유해야지. 계속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계속 꾹꾹 눌러요. 여기에서 그냥 병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참아. 계속 다 무소유.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은요, 불교 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삶의 모습이. 구원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냥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사치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모르고 저도 너무 이게 싫어서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꽤 긴 기간에. 너무 교양적이지 않다. 너무 조금 품위가 없어 보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 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완전히 밀어내셔서 제가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마귀가 사람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불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성령 부분이 어쨌든 균형 잡히게 동등하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삼신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지만 나눠지진 않아요.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또 혼자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장난 같지만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대로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냄을 받는 거죠. 나음을 받는 거고. 그러나 이 그림도 완전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모양이 이 그림입니다. 가운데 하나님 돼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다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이 돼요. 이렇게 막대기를 거는 거는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은요, 이거 다 순서대로 나오는데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계획. 전체적인 계획.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실행자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입니다. 효과적 적용을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행하시면서도 구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하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다라고 먼저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셨어요. 조금씩.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표현을 하시죠. 이게 바로 아담에게 삼위일체를 알려준 거다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함께 일한다. 그럼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 그것을 같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협력관계다. 우리도 협력관계다. 라는 거죠. 민수기 6장에는 이제 아론의 축도가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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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미하지만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요, 이사야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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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조금 더 밝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오류에 빠졌어요.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이 설명 들으신 분 계셔요? 아버지고 남편이고 회사에 가면은 내가 회사원이고 뭔가를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3개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나님? 그러나 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에 가면 회사원일 뿐이죠. 회사에서는 남편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아빠가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셨다. 이제는 성령 시대다. 그렇게 다 잘라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그래도 괜찮다 했던 게 물로 표현했었어요. 물로. 액체, 고체, 기체. 하나의 물인데 액체로 존재하고 기체로 존재하고 얼음, 고체로도 존재하니까 물과 같은 존재이신가 보다. 하지만 기체이면서 액체일 수는 없죠. 액체이면서 고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오류가 있습니다. 또 태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빛, 에너지, 열. 태양은 하나인데 빛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도 있으니까 태양과 같은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도 구별이 되시고 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을 그대로 믿고 섬기고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섬기고 구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분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하다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약속 관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마땅히 영광을 돌리면서 구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요, 섬기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 여호와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돕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돕는 분,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도우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름을 그대로 믿으시고 섬기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그 한계가 없구나.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능함을 구하는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또 성품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구하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안 믿으면, 안 읽으면 참 아쉬운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삼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려짐과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말씀을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이 걸음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정말 깊이 박히게 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이 어딘가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오늘 누가복음으로 좀 보면은 비추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비추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그 빛을 나에게 환히 비춰주세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네. 그러면 무궁무진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지난주는 평강하기를 밝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내 발이 엄한 데 밟지 않게 하시고 평강하기를 밝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삼 위로 계시고 그 본체는 하나다. 구별이 되시지만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조금씩 알려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섬기는 것, 구하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알려면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